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에게 이름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뭐 별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칭 혹은 애칭이라고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유서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만든 그 애칭을 참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만든 애칭, 호칭이 뭐냐? 저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호칭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성도다, 성도다 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도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성도라는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앞에다 항상 붙이는 게 있어요. 성 어거스틴. 이 성자는요 거룩하다라는 단어보다 구별된 삶을 살았던 성도였다, 그가 어거스틴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 성도, 성자 다 같은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성자라고 불러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을 성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우리한테 별명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 별명이 뭐다? 성도다, 그리고 성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행동 거지를 보고서 성자답지 않다고, 성도답지 않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언행심사가 성도다워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저희 아이들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이 됐기 때문에 뭔가를 잘해야 돼요. 저희 아이들은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제 아들이 되고 제 딸이 된 것이 아니라 제 아들, 딸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를 지키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4대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성자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도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둘러봐도 제게는 성자다운 말투나 성자다운 기질이나 성자다운 성품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나를 성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 성자야, 너 성도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혹시 제가 성도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성자라는 말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면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성자가 된다는 것이며 성도가 된다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자가 됐고 성도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성자가 됐고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성도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걸 믿음생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성도라는 말을 너무 많이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이 성도라는 말을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어서 마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리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다고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완벽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집사님한테 성도님이라고 불렀다고 기분 나빠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는 이게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직분을 임명할 때 축하합니다 하지 말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직분은 점점 무거워지는 거지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요? 그게 축하할 일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제자를 한 명 더 뽑을 때 2명의 제자 후보가 맞붙었어요. 한 명 떨어지고 한 명 붙었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이제 끝장났다. 이제 나도 순교해야 된다. 이게 직분이에요. 직분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지는 건데,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라 이건 기도해주고 그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줘야 될 일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는 유교적인 토양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직분이 집사라는 게 데컨이라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먼지를 뒤집어 쓸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목소리로 크게 말하고 기득권을 말하고 자기가 대장인 양 하는, 그런데 직분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그것은 교회가 망할 징조고 그가 영적으로 죽을 병들 그런 불쌍한 징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을 정상적으로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라는 소중한 이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는 이 소중한 이름을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라고 오해하고, 성도님 이렇게 불렀더니 내가 집사인데 왜 성도라고 말하냐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는데 왜 성도라고 말하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긋장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도 성도님이고요, 장로님도 성도님이고요, 집사님도 성도님이고요, 권사님도 성도님이에요. 성도님이란 큰 원 안에 목사, 집사, 권사, 장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교단체 가서 훈련 받잖아요. 그러면 직분을 안 불러요. 전부 형제님, 전부 다 장로님, 전부 다 성도님이라고 부르지 직분을 안 불러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저 사람의 직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된 문화가 하나가 뭐냐면, 직분을 모르겠으면 집사님이라 그러면 대충 맞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무슨 남산에서 김서방 찾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지 말고요. 직분을 잘 모르겠으면 성도님이라 그러세요. 아니면 형제님, 자매님 다 맞아요. 여러분 저는 절대 자매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저는 정말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누군지 잘 모르면 형제님, 성도님, 그래서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아, 저 사람은 신앙을 잘못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냥 되지, 그걸 오해하거나 곡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사이면서 형제고 목사이면서 성도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고귀한 성도라는 이 직분, 이 애칭, 이 호칭이 마치 교회 안에서 군대에서 이등병 부르듯이, 군대에서 쫄병 부르듯이 그렇게 어떤 그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소중한 이름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이름 여러분 잘 간직하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데 성도라고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거룩하게 살길 바라며 구별되게 살길 바라며 이름값 하며 살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의인.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리라. 의롭다 여기리라. 여기서 칭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지는 않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너무나 많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의인이야, 똑바로 살아야 의인이야, 의롭게 살아야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있는 귀한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의롭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어, 리가드, 간주해 주셨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0장 봅시다. 거기 보니까 의인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복을 주신대요.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믿음이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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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영생의 말씀입니다. 아멘. 막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막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의롭게 살아야 의인이 돼, 그러면 아멘이 안 돼요. 내가 의롭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 이걸 믿으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도 내게 주신 말씀, 이것도 내게 주신 말씀, 아멘. 이것도 내게 주신 말씀, 아멘. 이것도 내게 주신 말씀.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영생의 말씀이 되고 아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정직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성도 삼아주셨으며 의인 삼아주셨으며 정직한 자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붙여주신 별명이 있는데 정직한 자다. 자, 잠언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냐, 예수 믿어 정직한 자라 칭함받은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준대요. 거기 앞에 잠언 10장 29절, 정직한 자에겐 산성이 된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직한 자란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동안 정직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이거는 자신의 행동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 칭해 주셨고 의롭다 칭해 주셨고 아멘. 정직한 자라 칭해 주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해야만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정직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만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정직한 자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정직한 자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자가 되었다,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이름대로 된대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 이름을 얻은 게 아니라 이름을 만들어줬더니 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유석이잖아요. 넉넉할 위에 분석할 석자. 그 이름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이름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 성도, 정직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정직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지만 너는 성도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정직한 자야. 이것을 가지고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 어렵지만 따라합시다. 시작. 칭하여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칭해 준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나서는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선하지 않은데 의인이라고,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나는 구별되게 못 살았는데 성도라고 말하니까 이 부담이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다, 거룩한 자다, 존귀한 자다, 보배로운 자다, 의인이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의인이 되어가고 있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요, 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요, 순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많이 변하셨습니다. 시작.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점점 이렇게 변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내 입에서 할 말 못한 말 다 남았는데요, 요즘엔 말이 구별이 돼요. 말이 절제가 돼요. 그리고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려서 하려고 애쓰고요, 말을 하다가 멈칫해요. 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점점 변해간다니까는요. 옛날에는 참을성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하고 내. 근데 지금은 적당히 참을 줄도 알고, 지구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입을 다물 줄도 알고, 또 적당히 기다릴 줄도 알아요. 옛날에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만 직성이 풀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시험 들고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애쓰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감추기 위해 애쓰고, 누가 알아줄까봐 조심하고, 누가 인정해줄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리고 누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와 함께 일한 사람들한테 돌리고, 이렇게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점점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됐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층 둘러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 같으면 화를 12번 냈을 사람인데 이번엔 4번밖에 안 냈어. 옆 사람 얼굴 보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습니까? 무슨 약을 드셨길래 상태가 이렇게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아무 자격 없고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칭의, 성도라고,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정직하다고 불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성도라고 불러주셨으면 그런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세요. 저 한번 따라 합시다. 칭의, 성화.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계속 돼가요. 그리고 이렇게 성화되어 가면 나중에 주님 나라 가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영화되어 가요. 우리 교회에 김영화가 2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라고 말해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어 의인 만들어주시고 평생을 살면서 우리를 점점 의롭게 만들어 가시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영화로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똑바로 살겠습니다. 내가 더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의롭게 되겠습니다. 내가 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린 예수 믿어 성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이름값 하기 위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좀 더 봅시다. 잠언 11장 5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냐면 완전한 자다. 그리고 그 다음 또 6절 봅시다. 정직한 자다.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12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붙여주신 이름들이에요. 자, 17절 봅시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자, 거기 보니까 인자한 자다라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한테 붙여주신 별명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됐습니까? 아니면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점점 성도가 되어갑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또 한번 보고 합시다. 저 많이 변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작. 자, 많이 변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나중엔 예수님 가운데 토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성도가 될 수 있어.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 내 힘으로 정직한 자가 될 수 있어. 내 힘으로 명철한 자, 인자한 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인자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데 내가 나를 봐도 성도답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고 너 성도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완전해, 넌 정직해, 넌 명철해, 넌 인자해 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결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란 말을 내 행동에 근거한다면 우린 천국 못 가요. 우린 다 지옥 가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란 말이 내가 그렇게 살아서 얻은 이름이 아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라는 걸 믿으면 우린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수 믿어서 성도된 사람, 예수 믿어서 의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는데 제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자, 잠언 10장 24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25절.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된대요.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대요. 여러분 즐거움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데요. 아멘.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대요. 날마다 입에서 지혜가 나오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거기 보니까 32절. 의인의 입술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들이 이런 많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도 정결하지도 않지만 예수 믿어 거룩하다고 정결하다고 별명을 얻었으니 이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답게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잠언 11장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알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신 물어볼게요. 하나님 오늘 저녁 예배 3대 예배 드리는데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싫어하는, 안 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알면 그대로 해야 돼요. 아는데 안 하면 여러분 정말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오늘 3대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은 전부 다 마음에 불편함이 임할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수요 예배 내가 드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안 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뻔하니까 안 물어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금요 예배 내가 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안 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이 뻔하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하나님 물어보면 대답이 뻔하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요 너무 뻔하거든요. 지금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잠언 11장 1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뭐라 그러죠? 속이는 저울.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이 미워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한 추를 기뻐한대요. 여러분 장사합니까? 사업합니까? 속이는 저울 가지고 장사하지 마세요. 절대 속이는 저울 가지고 장사하지 마세요. 혹시 정육점을 한다면 속이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고춧가루 판다면 속이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어떤 무게를 재야만 하는 어떤 기름 같은 걸 판다면 여러분 속이는 저울 가지고 장사하는 거 하나님 너무 미워하세요. 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조원동에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그 시장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땅콩을 팔더라고요. 큰 그 다라이에 땅콩 놓고요. 할머니 불쌍하기도 하고 땅콩 좋아하기도 해서 땅콩을 한 대박으로 팔길래 땅콩을 한 대박을 사가지고 그 교회 가져가서 집사님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샀어요. 근데 저도 농촌에서 좀 살아서 대박을 알잖아요. 한 대박을 푸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쌓여요. 보통 그런 거 팔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자르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인심이 너무 후한 거야. 이렇게 고봉처럼 쌓였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참 인심이 좋네. 근데 약간 제가 좀 기분이 이상했던 게 뭐냐면 해가지고 까만 봉다리에 담는데 한 대박 그러면 대충 제 눈찜작이 있는데 까만 봉다리에 담는 건 얼마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 뭐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어요. 그리고 집사님들한테 그런 느낌을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거기는 유명하대 동네에서 대박 가운데 이렇게 바닥에 하나 더 있대요. 근데 목사님 그걸 모르셨군요 그러는데 제가 속았다는 기분이 드는 게 아니라 할머니 불쌍하다. 왜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잔머리를 쓰면 상대방은 바보가 아닌 이상 잔머리를 써요. 당신이 순수하게 나오면 나도 순수하게 나가지만 당신이 머리를 쓰면 상대방도 머리를 쓴다는 걸 그 단순한 진리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두 번 다시 거기 안 갔겠죠. 또 안 찾아갔겠죠. 전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이 속이는 저울 가지고 장사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은 공평한 추 가지고 장사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는 일이 뭐 저울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내가 나를 대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공평한 저울, 다시 말해서 동일한 저울을 가지고 대해야지. 내가 나를 대할 땐 관대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땐 관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대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대할 땐 너무 관대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너무 관대해.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땐 너무 엄격하게 대해. 하나님은 그거 싫어한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저울추가 뭘까요? 공평한 저울추가 뭘까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 이 복음이란 저울추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복음이란 저울 딱 들이대요. 그러면서 괜찮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남이 잘못하면,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사람이야. 이러면서 율법을 갖다 들이대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걸 공평한 저울추를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저울추를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저울추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면 이 세상에 죽일 놈, 나쁜 놈, 죄송합니다만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 복음이란 저울추로 대하지 않고 율법이란 저울추로 대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복음이란 저울추로 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겐 이 복음이란 너그러운 저울추를 가지고 대해요. 근데 자신과 자기 애한테만 막 율법이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다른 사람한테 너그러운 복음이란 저울추를 가지고 대했다면, 여러분, 나에 대해서도, 내 가족에 대해서도 복음이란 너그러운 저울추 가지고 대해도 절대 안 망해요. 절대 문제 안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남을 대할 때는 굉장히 관대하게,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율법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복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나 너 싫어, 나 너 미워해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나를 대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공평한 저울추 가지고 대해야 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법 간단해요. 남 욕하고 다니는 사람은 다 교만한 거예요. 남 욕하고 다니는 사람, 남 욕하고 다니는 사람은 다 교만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남을 욕하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에겐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있냐면, 난 너보다 낫다 이거지, 난 너보다 잘났다 이거지, 난 너처럼 살지 않을 자신 있다 이거지, 난 너처럼 행동하지 않을 자신 있다 이거지, 내가 너라면 그따위로 살지 않을 자신 있다 이거지.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처럼 더 못 살아, 너 대단하다, 내가 네 입장이라면 나 너처럼 못 살아, 내가 네 입장이라면 나 너처럼 살 힘이 없어. 그러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네 입장이라면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네 자리에 있다면 나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네 입장에 있다면 너처럼 그렇게 잘못된 판단 결정 안 해, 내가 네 입장이라면 너처럼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욕이에요.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본인만 모를 뿐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 교만하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한테 말하지 않죠. 말해봤자 안 들으니까. 하지만 교만한 사람에겐 욕이 따라다녀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 뭐가 따라다닐까요? 지혜가 따라다녀요.